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4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들을 드러내는 아주 복잡 미묘한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의 가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참 위태로운 가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디나 사건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뿌리와 역사가 깊은 것이죠. 그리 생각하면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마치 인간이 그런 존재인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깜짝 놀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정도까지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인생의 목표와 존재 이유가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와 감사 이유도 바뀝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도 있고, 하찮게 여겼는데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나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창세기 34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양한 추측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 디나의 나이는 12살에서 15살 사이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아무리 당시 문화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나이 어린 딸,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가족들이 근심하고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이 디나를 향한 세겜의 마음이 아주 특별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34장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장사하게 하겠소.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여러분, 이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하게 마련했는데 이 사람은 백지수표를 들고 온 거예요. 원하는 게 뭡니까? 혼수, 예물, 안전, 땅,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뭐든지 내가 드릴게요. 딸을 주기만 하면 다 드릴 테니 말만 하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단이 던지는 유혹 같아 보이기도 하는 미묘한 제안입니다. 과연 이 제안은 덥석 잡아도 되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방인과의 타협과 협상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절해야 하는 위험한 거래일까요? 가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 잠시 말미를 주시오. 그런 다음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지한 마음을 표현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이나 아들들에게서 그런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중요한 순간 앞에 섰을 때에는 평소보다 더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정이 조금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평소와는 다른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는 나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다면 디나를 주마. 이 말은 복수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아들들은요, 하몰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안에 속임과 비밀과 거짓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이 일만큼은 복수심에 가득 찬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보다 더 악하고 교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믿고 돌아가자마자 모든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거든요. 서로가 맺은 언약을 신뢰한 것이죠. 그것이 복수를 위한 악한 전략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물론 야곱의 가문을 이끄시고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에 이방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큰 문제로 이 가문을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방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혈기와 복수심과 분노 때문이었죠.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지인데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다니요. 야곱의 아들들은 뒤통수를 치는 거짓이 아니라 보다 당당한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군대도 적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고 정직하게 맞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들이 행했던 복수는 누구를 위한 복수였나요? 가문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아니면 디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디나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면 그 복수는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복수죠? 제가 볼 때 이 일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도 자신들의 감정과 분노를 풀기 위한 그런 하찮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 그런 동기로 행하는 일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이 일에 앞장을 섰던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예언적인 유언을 듣게 되죠.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어쩌다가 일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세우신 가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4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일단 그 구성 자체부터가 복잡한 가정이었는데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아버지조차 바로 서 있지 못했으니 어찌 되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고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그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져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34장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NIV는 he did nothing about it, NASB는 Jacob kept silent 이렇게 번역했죠. 야곱이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침묵이었다면 아버지는 그 기도와 고민을 마친 이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자신의 결단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 상황을 보고받은 그 순간부터 아들들이 세게 맺은 모든 남자들을 비참하게 살육할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아버지 실종 사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어머니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의 리더이자 머리인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너무나 늦게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를 보세요. 이 대화는 야곱이 이 가정의 가장 역할, 머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통제권 밖에서 온 가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말에 맞서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이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지 못했기에 결국은 가문 전체가 큰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가족들이 더 겁나게 만들고 있어요. 괜찮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공포 분위기로 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든 영원하든
뭔가를 이끌고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만약 내가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세겜이 자기의 욕정대로 행동했기에 일어났고 아들들의 분노로 인해 더 커진 일이기는 했으나 한 가정, 한 가문 공동체의 머리요 가장이었던 야곱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우유부단함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의 중요성,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중요성, 한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창세기 32장에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언젠가는 풀어내야 할 숙제이긴 했지만 막상 형과 대면해서 풀려고 하니까 겁부터 났던 거죠. 야곱은 야복강 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죠. 다음날 야곱은 형의 따뜻한 한 대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평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형과의 관계 회복, 그 은혜로운 결말을 맞이한 야곱은 안도했을 거예요. 넘어야 되는 가장 높은 산을 넘었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또다시 높은 산을 만납니다. 34장 30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안심이다. 마지막 장애물까지도 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까지 절절히 주님을 붙들 필요는 없겠네. 제일 힘들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은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것인가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이란 작고 약한 조각배를 타고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통과해내는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젓기는 하지만 날씨와 바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참 목적지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망망대해 있는 조각배와 같기 때문에 거친 풍랑이 오면 이게 까딱하면 뒤집어지기도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따질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할 틈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내게는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지혜 아닌가요? 다시 한번 큰 위기 앞에 서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사람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지 베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으니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실력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가, 올바른 반응을 할 실력이 있는가, 거기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갈라지니까요. 사울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죄를 지었다는 자체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변명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은 죽고 회개하고 엎드렸던 다윗은 사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때, 돌아가야 되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는 표현은 그곳이 절망의 장소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라는 표현은 그곳은 소망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델은 묘한 곳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곳인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곳, 가장 어두웠던 곳인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이 임하였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다가 한 곳을 정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근데 그날 꿈속에서 사다리 사이로 오르내리는 천사와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이 깬 야곱은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델이 특별히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곳이었기 때문에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공간을 지나치게 신령하게 여기는 것은 좀 넌센스 같아요. 여러분, 수도권고 강당이 좋은 씨앗 교회가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좋은 씨앗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장소가 소망의 장소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풍랑이 몰아치지만 그 바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망의 장소는 배안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가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장소에서야 비로소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며 그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 한계의 순간은 깨달음의 순간, 소망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망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절망을 통과하고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처절한 절망과 깊은 어둠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도 자기 지혜나 계략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형이라는 높은 산 때문에, 그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야곱에게 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지만 만약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서를 남겨두기도 하세요. 가시와 같고 높은 산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냥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남겨두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곳으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이라는 표현은 야곱의 집안에 진작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야곱 집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 이방 신상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야곱의 집에 계속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를 통해 야곱 가문의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현안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곱이 기억해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기억했나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망은 구원의 기억에서 자란다. 소망은 구원의 기억에서 자란다. 고난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절망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날, 과거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결심하고 선언할 때 야곱은 다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델에 이르지 않았고 심지어 그곳을 향해 출발하지도 않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가정을, 이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 결심하고 선언한 순간 승부는 결정이 된 겁니다.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기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분주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 뛰어다니죠. 근데 하나님은 일단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전략이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낙도 선교를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가 막 이렇게 직각으로 막 서기도 했대요. 파도가 조금만 세면 뒤집어지겠더랍니다. 근데 그때 선장님이 시동을 끄더랍니다.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엔진의 출력을 최고로 더 높이고 더 힘차게 노를 젓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시동을 끄더래요. 그날 큰 교훈을 얻은 그분은 그날 이후로 목회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시동을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베델로 올라가는 행동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거나 파도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배신당한 세겜의 족속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베델로 떠나는 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무장을 하고 막 벽을 쌓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가족들이 베델로 가다녀요. 그런 상황에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해답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중요한 순간이라면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생뚱맞은 말 아닙니까? 저는 어떨 때는 역시 뭐 옛날 어르신들은 믿음도 좋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하고 도대체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그분들의 말이 진리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고 성도로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고 풀어내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웠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며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예배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됩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아직도 풍랑은 거세지만 그것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명목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중심에 참된 예배가 있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의 집은 제사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습관과 그 율법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마 잃어버린 지 오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은 식솔과 제사는 많이 늘어나고 안정되고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고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나아가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5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무기가 나를 지키고 갑옷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갑옷 입고 칼 들고 싸우면 이기더라도 피가 흐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면을 두렵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면요, 우리는 피를 보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안전과 미래를 맡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베델로 올라가 환난 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한국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래야 될 때가 아닐까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우상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견뎌내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부서져 멸망해버릴지 알 수 없는 사나운 풍랑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야곱의 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문제들을 다 오픈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무너진 가정의 권위, 무너진 가정의 질서,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숨겨두었던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있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꺼내서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더러워진 야곱의 집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 가정의 진정한 힘이 되는데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약 야곱이 여호와 앞에 순종하여 베델로 가기만 한다면 이 집을 새롭게 만드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더럽고 세속적이고 어리석게 굴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더러운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복은 우리를 망치고 죽인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겁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기에 소망의 장소로 바뀐 곳입니다. 야곱은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곳이 절망의 장소라는 것도 사무치게 기억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소망의 장소라는 것도 사무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심정으로 그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십시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